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상당히 묵직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들려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장칼뱅의 기독교 강요인데요. 예. 그중에서도 제4권 1장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교회론이죠. 솔직히 교회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딱딱하거나 아니면 약간 논쟁적인 주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고전 텍스트 안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을 법한 그런 핵심적인 통찰들, 또 어쩌면 놀라운 지혜들을 좀 쏙쏙 뽑아내 드리는 거죠. 네, 좋습니다. 칼뱅은 도대체 왜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본 교회의 진짜 모습은 뭐였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그 당시 칼뱅에겐요, 교회는요, 그냥 뭐 건물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조직 그 이상이었어요. 아, 그 이상이요? 네, 신앙 여정의 거의 뭐 출발점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데 있어서 거의 필수적인 통로 이렇게 봤던 거죠. 필수적인 통로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거는 칼뱅이 말하는 교회의 여러 모습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교회, 또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어떻게 다른지, 아, 네네. 그리고 교회가 맡은 역할은 뭔지, 또 어쩌면 가장 흥미로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교회, 사실 문제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완벽하진 않죠. 네, 근데 그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해 볼 겁니다. 네. 특히 그 어머니로서의 교회라는 비유 있잖아요. 네, 저도 그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 비유랑 또 교회 안에서 계속 주어지는 죄사함의 약속,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기대됩니다. 첫 부분부터 아주 강렬한 비유가 나오네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른다니요? 이게 그냥 뭐 감상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절대 아니죠. 칼뱅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마치 어머니처럼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봤을까요? 특히 요즘은 개인의 어떤 영성? 이런 걸 강조하는 시대인데 혼자서도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칼뱅은요,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연약함,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무지함, 그리고 게으름. 무지와 게으름이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는 길을 잃기 쉽고 또 신앙이 자라기도 좀 더디고 그렇다는 거죠. 하긴 그렇죠.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아시고 마치 보물상자처럼 교회를 딱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이라는 보화, 또 그걸 전달할 도구들, 예를 들면 목사나 교사, 그리고 성례 같은 예식들 있죠. 세례나 성찬 같은. 네. 이런 것들을 넣어두셨다는 겁니다. 아, 일종의 시스템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처럼 우리를 잉태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되게 하고, 또 젖을 먹여서 기르고 말씀과 성례로 계속 양육하는 거죠. 네. 평생 동안 그 품 안에서 보호하고 가르쳐서 마침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 이게 칼뱅의 생각이었어요. 와, 정말 그 과정 자체가 어머니의 역할과 똑 닮았네요. 네, 그래서 칼뱅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다. 이 둘을 떼어놓으려고 하면 안 된다.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건 단순히 그냥 어떤 모임을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것과 같아서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와, 치명적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군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는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특정 건물이나 뭐 교단 이런 것만 뜻하는 건 아닐 텐데요. 칼뱅은 여기서 보이지 않는 교회랑 보이는 교회를 구분해서 설명하던데요. 아, 네. 정확하게 보셔서요. 칼뱅은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지적합니다. 두 가지요? 네. 첫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아 인비지빌리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진짜 의미의 교회죠.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군요. 그렇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들의 총합이에요.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 또 지금 살아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전부 다 포함해서요. 누가 여기에 속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네. 이 교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선택,
뭐 라틴어로는 아르카나 엘렉티오 데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는 1차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적인 실체, 이걸 믿는다는 뜻이군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는 뭔가요? 그건 다른 건가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의미의 교회예요. 즉, 보이는 교회, 에클레시아 비지빌리스죠. 보이는 교회? 네, 이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무린을 말해요. 아,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교회 모습이군요. 그렇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 그러니까 목회나 가르침 같은 그런 사역, 미니스테리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걸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 진짜 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실제로는 믿음이 없으면서 그냥 신자인 척하는 위선자들도 섞여 있다. 칼뱅은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마치 밭에 알곡이랑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좀 충격적인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고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실제로 관계 맺고 살아가는 현실 속 공동체인데 위선자도 섞여 있다니.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이 보이는 교회와의 관계일 텐데 문제는 이 많은 보이는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칼뱅은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이걸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아, 표지요? 기준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보이는 교회랑 교제, 코무니오를 나누고 그 연합을 소중히 여기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네. 그럼 어떤 교회가 우리가 교제해야 할 참된 교회냐? 칼뱅은 딱 두 가지 핵심 표지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요. 뭘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또 경청되는가.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거행되는가. 이겁니다. 아,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 이 두 가지군요. 네, 이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된다면 설령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약점들이나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다른 생각들, 심지어 성도들의 도덕적인 실패 같은 게 발견된다 하더라도 네네. 우리는 그 공동체를 함부로 저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단정하거나 그 연합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야,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말씀과 성례라는 핵심 표지만 있다면 다른 문제점들이 좀 많아 보여도 교회로 인정하고 그 연합을 지켜야 한다. 이건 상당히 좀 파격적인 주장 같아요. 그렇죠. 좀 세게 들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현실 교회들을 보면 사실 실망스러운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위선자들 문제도 그렇고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나 지도자들도 뉴스에 나오고 심지어 교리 해석 가지고 맨날 싸우고요. 맞아요. 현실은 복잡하죠. 그런데 칼뱅은 이런 지저분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칼뱅은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아주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는 보이는 교회가 필연적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막 뒤섞여 있는 혼합된 몸,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아 페르믹스타 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혼합된 몸이요? 네, 이게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조건 자체가 원래 그렇다는 인식인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드신 비유들을 근거로 들어요. 아, 예수님 비유요? 네,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다 섞여 들어오는 그물 비유. 있잖아요? 네, 알죠. 또 마지막 추수 때까지 알곡이랑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밭 비유, 알곡이란 쭉정이가 섞여 있는 타작마당 비유, 이런 걸 통해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교회 안에 이런 혼합된 상태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칼뱅이 예로 든 고린도 교회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네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죠. 교회 안에 분쟁에다 분파에다 시기심은 가득하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혀를 내두를 만한 끔찍한 성범죄가 있었고 사도 바울을 막 비방하고 부활이라는 그 핵심 교리까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와. 네, 정말 심각했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교회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 그게 칼뱅이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그토록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 끝이야 하고 분리나 저주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인정하고 편지를 썼다는 거죠. 과정 중에 있다는 거군요. 네,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불완전함 속에서 함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네. 따라서 비본질적인 교리상의 이견이나 아니면 성도들의 좀 실망스러운 도덕적 실패 때문에 너무 쉽게 교회를 판단하고 분열하거나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말씀과 성례라는 그 핵심이 살아있다면 그 공동체를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여기고 어떻게든 그 하나됨, 우니타스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참고 결결아 이걸 넘어서 역사적인 선례까지 드는군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당대 이스라엘이 엄청 부패했는데도 회당 예부에 참여했고 네,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위선이랑 불의가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체제 안에서 활동하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악한 사람과의 교제는 좀 피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전체를 부정하거나 떠나지는 말라는 거네요. 이게 어찌 보면 개인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칼뱅은 바로 그런 분리주의적인 태도를 아주 경계했습니다. 경계했군요. 네, 그는 고대 교부였던 키프리에누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내와 겸손을 강조해요. 밭에 가라지가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해서 믿음을 버릴 필요는 없다. 교회 안에 좀 불순한 그릇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우리가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알곡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타작마당에 쭉정이를 치질해서 날려버리거나 깨진 질그릇을 치우는 일은 오직 주님께 속한 권한이다. 즉, 교회를 정화하는 것은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맡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군요. 네,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것이다. 이게 칼뱅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도 여전히 죄랑 싸우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현실,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희망이 중요하죠. 이렇게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죄 많은 우리 개인이 어떻게 계속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사도신경 순서가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한 바로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이 순서의 칼뱅은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칼뱅 신학의 핵심 중 하나예요. 정말요? 네, 칼뱅에게 죄사함, 라틴어로 레미시오 페카토름. 레미시오 페카토름은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핵심적인 기능이자 약속입니다. 핵심 기능이자 약속이요. 네, 그는 교회와 죄사함이 사도신경에서 딱 붙어서 나오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와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주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죄사함은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 세례를 통해서 받는, 그냥 한 번 받고 끝나는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군요. 네, 이건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받아야만 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칼뱅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주의 잔재들, 페카티 렐리퀴아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봤거든요. 네.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의 죄를 꾸준히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자비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교회 안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구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여정 전체를 계속 지탱해주는 지속적인 은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죄사함의 관세를 교회의 열쇠, 라틴어로는 클라베스 에클레시에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셨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칼뱅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천국 열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네, 있죠. 이걸 교회 전체, 특히 합법적으로 임명된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해석해요. 이 열쇠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고요. 다른 하나는 성례 집행을 통해서입니다. 말씀과 성례 또 나오네요.
네, 즉 목회자가 강단에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할 때,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증해 줄 때 실제로 한열에서도 그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인 거죠. 네. 또 교회 권증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이 열쇠의 사용에 포함돼요. 아, 권징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칼뱅은 당시에 큰 논쟁거리였던 제세례파와 노바티아누스파 같은 그룹들의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어떤 주장이었길래요? 그 사람들은 세례받은 이후에 좀 심각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헉, 세례 후에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거는 정말 너무 가혹하게 들리는데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죠. 칼뱅은 어떤 근거로 이걸 반박했나요? 칼뱅은 그런 주장이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고 성도들에게서 구원의 유일한 닷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계략이라고까지 비판해요. 와, 사탄의 계략이라고요? 네, 그는 여러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주기도문에요? 네, 이 기도 자체가 매일 용서가 필요하다는 증거라는 거죠. 둘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의 끔찍한 범죄들, 예를 들면 야곱의 아들들이나 다윗의 간음과 살인 같은 거요. 네. 그런 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를 통해 용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례들. 아, 구약의 사례들. 네. 셋째,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들. 네. 넷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신약의 증언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듭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죄나 아까 말한 그 고린도 교인들의 심각한 죄악들조차도 다 회개와 용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죠. 아, 그렇군요. 심지어 알고도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는군요. 맞아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칼뱅은 구약의 율법조차 고의적인 죄, 물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배교와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그런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 그러면서 다윗이나 족장들이 자기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에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완전하고도 지속적인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이걸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물론 고대 교부들도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참회 같은 좀 엄격한 권징을 시행하긴 했어요. 네. 근데 그건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로 이끌기 위한 거였지 용서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목적이 달랐군요. 그렇죠. 지나친 엄격함으로 죄인이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처럼 교회의 목표는 언제나 징계가 아니라 회복과 용서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교회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보이는 교회가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보이는 교회는 말씀 선포와 올바른 성례 집행이라는 표지로 식별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하고 죄인들이 섞여 있는 혼합된 몸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분열시키기보다는 인내하면서 하나됨을 지키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베풀어지는 지속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 이게 핵심 메시지였네요. 네. 결국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고 붙드는 것, 그게 칼뱅이 강조했던 교회 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본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칼뱅은 참된 교회의 본질을 단순히 외적인 조직이나 활동이 아니라 말씀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올바른 거행,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혜라는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에서 찾았습니다. 네, 그 핵심 표지들이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의 수많은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들을 바라볼 때,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사교 클럽이나 도덕성 향상 모임 이런 걸 넘어서서 칼뱅이 그토록 강조했던 이 핵심적인 표지들, 그러니까 타협 없는 말씀 선포와 성리의 신실한 집행,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복음을 얼마나 진지하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서로를 진정으로 어머니처럼 세워주고 양육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탐구가 여러분께 남기는 성철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